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는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확인해 보려면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거칠게 부딪혀 보아야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 속에 있는 물결을 감당해 보아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편하고 쉬울 때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편하고 쉬울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타협했던 신앙인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입니다 라고 자기를 타협하면서 그 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를
작정한 목사들을 파면하고 목사를 면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다가오게 될 핍박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감옥에 가고 때로는 더 큰 핍박을 받더라도 더 큰 해를 당하더라도 결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대표적인 분인데요. 그분에게도 연약한 육신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병약한 아내가 있었고 효도해야 되는 어머님이 계시고 돌봐야 되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는 목회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었기에 일사가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타협의 길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그 환경 속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유쾌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최고의 믿음을 꺼집어내주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믿음을 꺼집어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최악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호모게네마저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었는지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위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교회를 만들고 위임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사람 때문에 실망을 경험해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닐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풀려날 기약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도 상황이겠지만 그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버렸다,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요,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복음의 왕성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때 복음이 어느 정도로 그 지역에 왕성해졌냐면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제방의 모든 유대인과 모든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그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어느 정도 역사가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놓으면 병자가 낫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그것을 갖다 얹어 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설득이 돼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던 예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을 덮었던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바울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말씀 공동체,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흩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마 바울을 배반하고 버렸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리더였다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바울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을 때 바울을 등지고 배반하고 버렸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 두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찾아와서 여러 번 격려했다 나오죠.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 격려해das다는 표현을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라는 번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 원어를 보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이냐면, 그를 늘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게 만들어주었던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고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에베소에서 그를 돕고 협력하는 자였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지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로 찾아와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찾아서 그도 해를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그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시 그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시원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옆에 있어 주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배신해요. 근데 오네시모로는 더 바울 곁으로 와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드러냈어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 똑같은 핍박 앞에서 누구는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누구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앞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세상과 거칠게 부딪히면서 고난 앞에서도 최악의 믿음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세 가지 메시지예요. 어떻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최고의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느냐?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최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즉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의외라고 들리지 않나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중심 도시였고, 에베소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에 있는 에베소를 가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도서관의 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헬라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이 배웠던 사상은 어떤 것이냐? 이런 사상이죠. 물질의 세계는 하등해요. 정신의 세계, 이데아 세계는 숭고한 거예요. 그런 학문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 열등한 물질의 세계가 아닌 순수한 정신과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열등한 물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한 정신과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속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 죽음에 예수께서 머무르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다시 해방됐다가 하등한 물질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숭고한 이데아의 정신으로 비춰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열등하고 하등한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건 뭐예요?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약함이고 초라함인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형틀이고 저주인 거죠. 그리고 정신세계를 숭배하고 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한 어리석은 가르침에 불과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묘한 지혜가 있습니다, 남들은 갖지 못한 아주 숨겨진, 감추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교묘한 가르침으로, 화려한 이 언변으로 다가왔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의 부활만 적였던 디모데의 가르침은 정말 투박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올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인데, 지금 2018년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뭔가 좀 더 심오하고 오묘한 사상과 진리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외침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즉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부인하는 거겠죠. 그러나 디도서에 보면 굉장히 충격스러운 말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영어로 설명을 해보면 practical atheist인 거죠. 실용적인,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주일날은 오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날은 내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고 거친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헤럴드라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전령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어떤 임무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그 승전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선택을 해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입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자기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또 설명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믿어온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식적인 안다는 게 아니겠죠. 체험해서 맛보아서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놓은 것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언론에서 유명한 정치인을 인터뷰하는데,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도 쉽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한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는데 통성 기도하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드러내놓고 자선행위를 한다.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엄청 크게 때려 짓는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설교들이 대중을 무지와 미몽 속에 묶어놓는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아무 종교도 없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좀 읽어봤다는 얘기죠. 복음서 뒤적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종교기관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신적 안정,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든 단기간에 사람을 마취시키는 것이든 그걸 주는 대가로 헌금을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도덕은 지키고 하자.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거의 절망적이다. 내가 사는 일산에 교회 엄청 많이 있는데 밤에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엄청 무섭다. 끔찍하다. 일산에 유흥업소 사인도 엄청 많거든요. 퇴폐업소 사인도 번쩍거리는데 그것들을 보면서는 끔찍하지 않고 네온 사인에 붙여있는 교회 사인 십자가를 보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가 그 당시에 요직을 맡고 있는 한 관료가 바깥에 보이기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 되시는 분도 예수가 한국에 오면 일요일 교회를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고 있던 그 정치인이 물론이다. 다 때려 부술 것이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어린애로 만드는가? 나는 교회가 무섭다. 종교는 무섭지 않은데 한국 교회는 무섭다. 겁이 난다. 나는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곁눈질로 구경은 다 해보았다. 곁눈질로 구경하고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물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문자를 본 것이고,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 그 분, 예수가 서울에 오면, 한국에 오면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말을 했던 그 크리스찬, 그분도 예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가 우리의 세계를 다 바꾸어 놓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교회를 오면, 한국을 오면 교회를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성도는 자기 세계관을 통해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안다는 건 우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앵글이 예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완벽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건물인가요? 교회가 조직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서울을 오면 교회로 안 올 것이다.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어느 교회의 장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은 교회를 달려갈 것이고, 교회가 병들었다면 병든 교회를 끌어안고 울 것이고, 교회가 넘어졌다면 먼지를 털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교회를 달려가도록 격려할 것이고, 예수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으로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맛보고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어온 오직 한 분,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어떤 고생을 해도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수많은 선교여행을 했던 사람, 32,000km를 여행을 하고 3번의 선교여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도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역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내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해본 사람이냐? 제가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변호하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으며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환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하고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비가 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겠죠. 한 공직에 취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요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취임사를 준비하는데 취임사 서두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쓰고 연설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좌관들이 연설문을 본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여론도 나빠질 것이고 언론의 공격도 받을 것이고 이거 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보좌관들이 써준 연설문으로 이제 연설문을 읽으셨습니다. 이 끝난 다음에 연설문을 덮으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공직의 임무를 담당하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직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끝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를 부끄럽지 않은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라오스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공산 국가입니다. 선교사님들 여기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많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축구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축구 실력을 테스트를 하고 자기 센터로 데리고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축구를 가르치고 그분의 꿈은 그 라오스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양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라오스 형제 중에 라오스에서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한 명 있대요.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차범근 같은 그런 선수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프로 선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그 축구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청소년 대표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이 돼서 국가 대항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은 베트남이래요. 그래서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강국인데 라오스가 베트남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하고 이제 베트남 유소년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라오스 축구협회에서 나와서 그 선교사님과 코치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당신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골을 넣으면 자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요번에 그 베트남하고 할 때 절대로 골을 넣어도 기도하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협박, 위협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대항전을 벌어졌는데 그날 라오스가 이 아이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골을 넣을 때마다 그 하지 말라는 기도를 아이들이 모여서 옛날에 그 할렐루야 축구팀 선수들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그 독일하고 이긴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잡혔듯이 방송사고죠, 방송사고. 아이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독하고 이 선교사님 마음은 철렁하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서 라오스가 베트남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축구협회 관계자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한 거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이번엔 봐주겠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생각해봐요. 14살, 15살, 16살 먹은 아이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무서울 만한데 온갖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인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에베소에서 복음이 왕성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나는 사도 바울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노인이에요. 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훈련할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힘없는 사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손님이 쓰고 온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성도가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분이야. 아마 이제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좀 부끄러워.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목사를 부끄러워할까 봐 굉장히 마음이 쓰였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목사님 아버님을 둔 동료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대요. 싫었을 뿐만 아니라 창피했대요. 남들은 그 학교 끝나면 집에 가는데 자기는 교회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창피했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은 그냥 그 힘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라면서 컸다라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목사인 아빠를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큰아이가 사춘기 바로 시작할 때 제 컴퓨터를 가지고 메신저를 막 하다가 메신저 창을 닫지 않고 컴퓨터를 저한테 이제 돌려준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컴퓨터를 열고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던 메신저 창이 뜨는 거예요. 읽을까요 말까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읽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째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딸이 욕을 한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순진한 아빠였죠. 우리 딸이 욕을 하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친구들이 저희 딸한테 야, 너는 목사 딸이 왜 이래?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스트레스겠다.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아빠 직업 때문에 다른 뭐 사업하는 아버지 애들은 그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너 사업가 딸이 왜 그래? 너 뭐 선생님 딸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애들도 너 목사 딸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가 참 듣기 싫겠다. 저희 막내가 언제 한번 어느 성도님 집에 갔다가 텔레비전을 켜놓는 모양인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오니까 저거 무슨 드라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저희 딸한테 목사 딸도 이런 거 보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 딸은 기독교 방송만 보고 다나?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것만 보고 다나?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애들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목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 둘은 철이 들어서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고 저희 막내들 키우면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정말 저희를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아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사인 아빠가 자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이 목회자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좋은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허물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맞죠?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소중한 거죠. 그게 고난 앞에서 세상의 물결을 받으면서도 최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고난 앞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최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은 오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구나.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복음 때문에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붙들라.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러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리느냐? 예수님보다 고난이 커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할 수 있느냐?
고난보다 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뇌성마비 시인. 어렸을 때 의료사교 때문에 뇌성마비가 생겨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쓰거든요. 여기서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이런 글을 써요. 선생님을 조춘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서 고통스러움은 더해져만 갔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의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노래 가사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의 일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